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거룩한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 행사를 보면 행사를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소원을 위한 무질서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해성사의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진지 몰라도 교육을 꽤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 내가 세상이요 세상이 곧 나다. 이 부분이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의 모든 생명이 그대로가 부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에 항상 괴로움에 부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이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한 부분의 결과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설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부처님만이 홀로 존귀하고 우리 중생은 그 존귀한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부처님만이 홀로 존귀한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존귀한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부처일까? 이 세상을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서 사라진다고 믿었던 것이 우리 과거의 삶이었다면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지금 현재도 창조하고 있습니다. 불행을 창조하는 사람,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 즐거움을 창조하는 사람, 괴로움을 창조하는 사람, 우리는 각각으로 세상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인데 누구에게는 괴로운 세상이고 누구에게는 왜 행복한 세상일까?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행복의 세상으로 연출되지만 불만과 질시와 질타와 불평으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과학과 수많은 학습을 통한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편리함과 넉넉함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행복한 세상을 행복하게 보지 못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일관하는 우리 삶은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 만능이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우리 마음이 하심으로써 소통하고 보살로서 함께할 수 있는
동체대비의 가르침만이 그 답을 완벽하게 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회를 보면 결코 나 하나만으로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물건값이 올라서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들만이 잘못이 아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삶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과로 얽히고 설켜 사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남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정도를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부처님 오신 날에 참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제약 막작하고 중선 동행하여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 그와 같은 행을 통해서 모두가 불과를 이뤘다라고 하는 칠불통계의 가르침이 잠옷 현실사에서 꼭 필요한 덕목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현실사에 우리들이 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들어 행하지 못한 부분이 결과로 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질시하는 부분이 삶이 난무하는 현실사. 물질이 답이 아닌 정신이 답일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이 칠불통계의 가르침, 제약 막작, 모든 악은 삼가하고 중선봉행,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실천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착함을 전제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고요할 겁니다. 그 고요한 마음을 만들고 그 고요한 행이 실행이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법계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계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의 잔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무엇을 꺼냈을 건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살행과 여러분들이 귀가 있는 성문의 행과 여러분들이 업을 청정해 갖을 수 있는 연각의 행을 실행하셔서 부처님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정진이 있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법요식이 조금 늦었는데 창원 원흥사에 법요식을 하고 이곳까지 오느냐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할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 딱 설명을 드리려면 1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다 하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원망으로 일관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의 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김해 씨가 안고 있는 김해의 3대 메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3대의 이벤트는 올해 2024년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 행사가
그냥 몇몇 시장님과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만의 일이 아닌 김해시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국의 손님이 오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김해를 다녀가는 많은 분들이 김해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김해시가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문화를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도약하는 원년의 도시, 바로 올해가 김해의 그 같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원년의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해라고 들었습니다. 문화도 우리가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김해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김해 방문의 해랍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가 이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사르에서 처음 와서 인연을 맺어서 7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 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스님 수도권에 살다가 시골로 갔다라고 꽤 안 됐게 생각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했던 것이 뭐라고 하냐면, 김해시가 60만을 표방하는 도시다. 국회의원이 2명이고 조금 있으면 3명으로 늘어나는 도시가 된다. 그런데도 감히 김해를 쬐끔하게 보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김해 시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해시를 널리 알리고 김해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긍지 넘치는 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집값이 조금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값이 크게 가치가 상승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김해시를 책임질 수 있는 멋진 불자들이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법문에 가릅니다. 감사합니다.